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도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함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아마샤. 이 아마샤가 어이없게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참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참 교만해져서 이 아마샤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국에서 전리품으로 그들의 신상을 가져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전쟁을 신들의 대리전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그들의 신이 패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전국들은 패전국의 신을 포로로 잡듯이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전시해 두었습니다. 아마 이 아마샤도 이런 의미에서 에돔의 우상들을 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듯 싶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마샤가 얼마 못 가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신상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배하며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숭배하기에 이른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참 패배한 그 에돔의 신을 경험적으로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우상들의 숭배하는 이 어리석음에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전쟁 전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마샤의 태도가 전쟁에서의 승리 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마시아의 어리석은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죠? 15절에 보면 크게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샤를 책망합니다. 자, 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아니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한 이 무능한 신을 어떻게 숭배를 합니까? 지금 하면서 아마샤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일을 아마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맛본 사람이 참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참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 아마샤의 그 영적인 어리석음과 인간성을 엿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의 책망에 대해서 이 아마샤가 어떻게 대응했느냐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는 그 말을 듣고 이때라도 회개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선지자를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한마디로 건방진 놈 같으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지금 이러느냐? 죽여버리기 전에 너 입 닥쳐라 하는 어떤 무시무시한 협박입니다. 일찍이 아마샤는 에돔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용병을 함부로 고용했을 때 그때는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었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겸손하게 그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여 순종한 까닭에 용병의 도움 없이도 에돔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는 에돔전에서의 승리로 교만이 극에 달한 터라 지금 감히 자신을 꾸짖는 선지자에 대해서 참아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지 모르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샤는 하나님께 불순종해 스스로 비참한 운명을 결정지었던 겁니다. 자, 에돔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교만해진 아마샤, 이번에는 17절에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싸움을 겁니다. 이 싸움을 건 이유는 아마 13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원래 고용했던 이스라엘 10만 용병이 돌아가면서 베토론 지역에서 약탈을 하고 3,000명이나 이 유다 사람들을 죽였던 것, 이것에 대해서 아마 보복하기 위해서 선전포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마샤의 도전장을 받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아마샤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18절, 19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해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한마디로 뭡니까? 너는 내 적수가 못 되니 그저 이번에 에돔에서 얻은 승리로 만족해하고 그 작은 영광이나 즐기면서 평안히 살아라. 지금 그런 내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에 대해서 냉혹하게 무시하는 말로 아마샤에게 지금 요아스가 답변을 한 겁니다. 니들이 만약 원한다면 얼마든지 싸워주겠다 하는 어떤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행위인 거죠. 자, 아마샤가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결국 북왕국 요아스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21절에 보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진을 친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에돔과의 전쟁 이후 아마샤가 치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전쟁 결과는 22절에 보듯이 요아스가 경고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패한 유다는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죠. 참 아마샤가 에돔을 징벌할 때와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상대의 전력이 훨씬 강한 면도 있었겠지만 에돔을 정벌할 때의 아마샤 왕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했고 그로 인한 승리였지, 이번에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돔 신을 숭배하고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승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인 상황도 불리한 데다가 지도자의 마음까지 교만하고 타락한 데까지 이르렀으니 승패라는 것은 보나마나 뻔한 것이었던 겁니다. 요아스가 이 전쟁에서 아마샤를 사로잡습니다. 23절에 보면 포로로 잡아요. 그리고 요아스의 군대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생포한 이 아마샤를 앞세워서 거침없이 이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이니까 약 한 183m 정도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군이 이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또 왕궁 안에 있는 수많은 금은 보화 또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서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을 때까지 이제 치욕스러운 그런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자, 영광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샤가 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했던 답변에 들어있는 거죠. 19절에서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드마샤가 에돔에서의 그 승리로 교만이 가득 차서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패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신학적인 해석을 더해주고 있죠. 이는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전쟁은 아마샤가 에돔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20절에 그죠? 그들의 신들을 가져다가 이 숭배한 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도 지금 부족할 판에 아마샤는 어리석게도 에돔 신을 찾은 겁니다. 에돔 신에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마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리고는 무리수를 두게 하셨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아마샤는 참 포로 생활을 하다가 25절에 보시면은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몇 년을 더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15년을 더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로로 잡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산 셈인데요. 아마샤의 이 장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오래 산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음모에 시달리다가 마침내는 반란의 무리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했기 때문이죠. 27절에 보면은 성경 반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죠?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밤의 음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한 때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와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그것을 무시한 때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의 원인 제공은 아마샤 자신이 했던 겁니다. 반역은 아마샤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던 거죠. 자, 그런데 반역한 사람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있죠. 정확히 언급되지 않고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중 봉기의 어떤 성격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의 이 지도력의 이 분노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참 암살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질린 이 아마샤가 반역자들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죠. 예루살렘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으로 도주했다가 거기까지 자객들이 이제 쫓아가서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죠. 참 부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었던 아버지 요아스처럼 지금 아마샤도 내부 반란으로 인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마샤가 에돔의 우상 때문에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죠. 바른 신앙 저버리고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참 우리는 교만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어깨에서 힘을 빼야 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한때는 성공하고 승리해야 하더라도 교만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과 승리라는 것은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이거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위험한 때는 실패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조그마한 성공을 거두고 형통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섰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사탄이 가장 노리는 기회라는 것 우리는 생각하고 형통할수록 겸손해야 되고 성공할수록 조심해야 해서요.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과 성공을 어떻게 보면 더 큰 승리와 더 큰 영광의 도약대로 삼아야지 그때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남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세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실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 속에 스며 있는 우상과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결케 하기 위해 당장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 있는 혹시 우상이나 교만함들을 이 시간 다 내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의 우상과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참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마다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우리 3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